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에 또 구약의 응답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신약의 성경 속에 말씀을 하나씩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고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또 마리아의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불가능했던 자들을 통해서 상처 있고 가난하고 덧없었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생을 역전시켜 가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참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생이 열려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열려지고 참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 성경 말씀을 같이 봐가는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의 말씀이 지난주 다시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리고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태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대비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덧없고 그 인생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들, 그런데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인사말 같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간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음 주 탄생과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 인사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사말, 예수님의 탄생과 장가들. 누가복음 1장을 이번 한 주간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암송까지 하면 더 좋겠고요. 창세기 3장과 누가복음 1장이 이번 주간의 성경 읽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서론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또 다른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 각하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 누가, 바울의 주치의자, 바울팀의 중요한 핵심 멤버였던 누가는 그의 기술과 전문성을 살려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많은 저자들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 그 사람들의 병이나 약한 것들에서 세밀하게 저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누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냐면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편의 차례대로 써 보내는 편지 중에 두 번째 것이 사도행전이고 먼저 쓴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의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죠. 이 많은 저자들 중에서 누가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가면서 무엇을 봤냐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의 근원부터 차례를 미루어 보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쩌다가 우연에 그냥 갑자기 일어난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택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아니었어요. 그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과 저 로마의 중요한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행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개인의 사정과 그 개인의 상황은 사실 불가능이라는 상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마리아입니다. 자, 본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여러 증언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거가 있는 증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대단한 말을 하고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면 당연하겠죠. 근데 이 스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택하거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초능력자를 택하거나 수많은 재벌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싸 그리고 셀럽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택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정과 그 형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겠다는 그 소식에, 그 복음의 소식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앞에 주의 여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한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정말로 이것이 나의 환상, 나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느냐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냐면, 너만 그런 건 아니다. 이 주의 길을 앞장서서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먼저 네 친척 엘리사벳에게 내가 먼저 잉태하게 했다. 그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머니예요.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아무도 자녀는 없었지만 임신이 불가능했던 그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 몇 개월이 지났다. 그게 증거다고 믿고 바로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그 현장에 역사하신 말씀, 그 말씀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정말로 맞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로또와 같은 대단한 커다란 행운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작은 가운데서도 희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에 집중했어요. 스가랴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사정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사실상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사정이 어떠냐면 엘리사벳의 사정은 1장 18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사정이 똑같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제가 아까 계속 스가랴를 했는데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고 할아버지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너에게 또 네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놀랍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고 떠는데 잠잠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할아버지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은 할머니니까 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 일 이후에 입이 닫히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자, 천사 저번에 이야기하면서 천사는 그냥 뭐 날개에 달려있고 머리에 링 달려있고 막 하얗게 빛나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전달자,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죠. 왜? 형편처지가 뭐냐면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미 불가능하니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라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처지와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녹록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봅시다. 해주가 그랬던가요? 지난주 이제 시험 기간에 하면서 시험 전날 돼서 내가 뭐 2학년 초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다시 한번 질문해 볼 때 해주야 다시 시험 치기 전날로 돌아가고 싶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싫죠. 우리 답안지 있으면 여러분 인생 2회차, 3회차를 사는 것은 웹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그리고 내 능력이 너무 초라해 버리는 것들 그리고 사실적으로 봐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아이가 생깁니까? 입양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룰 속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느냐면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말은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너에게 나타나서 너 할아버지, 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는 안 믿죠. 그냥 웃어 넘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는 사람마다 내 아들처럼 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석하지 말씀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배경은 뭡니까? 1장 48절에 보면 비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여종이 뭐 하겠습니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찬양 중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네,
비천한 사건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그냥 주목해 보지 않아요. 그냥 꾸밀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화려해 보이기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입니다. 도리어 비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 비천한 날을 복이 있게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1번에 4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그게 하나님의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로 사람을 택하는 것 뭐 해봤습니까? 체육 시간에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두 명이 한 명씩 픽업합니다. 피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뽑히는 사람입니까? 제일 늦게 뽑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뽑을 때는 그 일의 그 목적에 맞게 가장 유리하게 최대한 먼저 선발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냐면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통해서 이 후손이 자라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비천한 환경,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화려하거나 주목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영원히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말하지만 우리는 천사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온전한 말씀이 다 와 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가지고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몇 권씩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읽고 있는 중에서도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다르다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나이는 많고 늙었고 자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그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길을 걷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동행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걸 했다 말았다 했으면 의롭고 하지 못하면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 yes 혹은 no 이렇게 했다 안 했다로 판가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그 규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고 큰 곳에서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아닌데 예의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그런 룰이니까 아니면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행한다. 행했으니까 의롭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지점에서 단회적인 하나가 아니라 계속 직선으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 행한다는 것은 점을 찍는 것 같아요. 한 점 찍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점을 찍는 건데 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점이 쭉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직선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말씀을 따라간다, 행한다, 임마누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람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그 두려운 순간에, 그 헷갈리는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반응을 했냐면 1장 34절 봅시다. 자, 1장 34절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지금은 약혼 상태예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할 거다. 아, 나는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때 아니다. 그대로 요셉과 결혼해라.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할 만큼 두렵고 당황하고 사실은 이때 처녀가 아이를 뱉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관습,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능하신다는 거죠.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죠. 마리아가 더 확실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처녀가 너 통해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파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당황스럽죠. 그런데 마리아가 봤던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그 능력은 무한하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그들은 늙었으니까 불가능하다 했는데 마리아는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불가능한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이 여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 앞서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불가능한 가운데 세례 요한을 예비했고 또 그 동시에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왜? 인간의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말씀하신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쉽지 않고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쉽지 않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기도할 때는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막상 돌아서서 나의 현장, 가정과 학교와 현장에 가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보다 더 생생하고 더 흥분되고 더 아프고 더 두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도. 이게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 환경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보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패턴을 역전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적어도 순간적으로 두렵고 당황스럽고 형편과 처지가 불가능하지만 사가랴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결국에는 그 말씀을 끝까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고 그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결국은 나중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나중에는 사가랴의 찬가가 나와요. 사가랴의 찬양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전부 다 그 노래는 본인들이 지어낸 노래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시편과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예언의 메시아의 예언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엘리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요한을 보내주셨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뭐와 친했냐면 말씀과 친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 또 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 저도 막상 오늘도 더운 날씨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 또 한 번 더 웃으면서 땀을 왜 그래 많이 흘리면 저 평소에 땀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와서 또 세수하고 러닝 갈아입고 또 가서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 잘되고 못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심중에 은혜로 베푸신 것,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죠. 그게 사가랴의 찬양이었고 마리아의 찬양이었어.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말씀으로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그에게 가깝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가브리엘의 임무가 있었고 나의 적용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악과 깡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길을 열고 우리가 영안을 열고 길을 열고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세밀한 그 사인들을 내 영안을 열고 제대로 목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들이 믿음의 고백인 신앙 고백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브리엘의 임무였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제대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천사 같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나 또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지만 가장 급박하고 가장 본질적인 도움은 그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가브리엘 같은 임무 또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딱 이전에 두 가지 대비되는 게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불가능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례요한의 잉태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님은 탄생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배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찮은 세상에서 쉽지 않게 살아가는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살고 비천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스럽고 고민스럽고 흔들릴 만한 불신앙할 만한 그 일에 그 말씀의 주여 그 말씀하신 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한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이른 대로 나에게도 내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편 저지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평생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중심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신앙과 우리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찾아오시고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가랴 같고 우리가 엘리사벳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웃거나 불가능하다고 한탄하거나 믿지 않아서 벙어리 되지 않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종에게 나에게 되리라고 믿다고 믿음의 고백한 마리아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언약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